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명언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언,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4가지 고통, 즉 사고팔고 생로병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에 집착하고 저항할 때 진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별 자체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집착할 때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고통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 강하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집착을 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언, 마음의 힘을 알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루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끊임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걱정과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 우리 주변 환경도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000개의 양초를 하나의 양초로 켤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양초의 생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과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도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져 돌아옵니다. 세 번째 명언,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자책하는 것은 현재의 평화를 파괴할 뿐입니다. 미래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호흡 명상이 바로 이런 현재 순간의 집중력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닐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명언,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이 명언은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본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벌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그 분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잠을 못 자고 식욕을 잃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분노의 대상인 그 사람은 멀쩡한데 정작 우리만 병이 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잠시 멈춤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쉬며 잠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비심 기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분노는 우리의 지혜를 가리는 독입니다. 화가 날 때 내린 결정들을 나중에 후회하는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분노를 지혜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언, 진정한 행복의 조건.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이 최고의 부이며 믿음이 최고의 인연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건강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의미합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병이 들어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둘째, 만족이 최고의 부입니다. 이는 족한 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셋째, 믿음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도 포함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행복하라. 행복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축복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관계가 변화하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현재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거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좋은 시절이 계속되길 바라기도 하고 힘든 시기가 영원할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비유로 무상함을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강물이라도 매 순간 다른 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직을 했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별을 했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스승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나듯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도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 상태를 벗어나야 하듯 우리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7번째 명언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진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유익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며 듣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로 인해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올바른 말의 3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신뢰도만 떨어뜨립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신도 그 말에 속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한 말만 하겠다고 결심하면 자연스럽게 더 신중하게 말하게 됩니다. 둘째, 유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을 할 때도 이 말이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풀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비난할 때 똑같이 대응하는 대신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 그 침묵이 상대방의 분노를 식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또한 많이 말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이 낫다고도 하셨습니다. 100마디 의미 없는 말보다 한마디라도 가슴에 와닿는 진심 어린 말이 더 소중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진실한가? 유익한가? 지금 할 때인가? 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은 말을 아끼며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소통의 지혜입니다. 8번째 명언, 용서와 자비의 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한에 자신이 묶여있게 된다. 용서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수하고 싶어하고 그 상처를 계속 기억하며 분노를 키워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중독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모두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에 대해서도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심의 본질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만 자비심은 상대방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며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확장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평소에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 기사님, 마트 직원 등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2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9번째 명언 지혜로운 삶의 태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안다면 현명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이다. 이 말씀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 겸손임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와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의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심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가르침도 그대로 믿지 말고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압니다.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정신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처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3가지 독을 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무명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심을, 분노는 화와 미움을, 무명은 어리석음과 무지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를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번째 명언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적 마이너스 게으름, 두려움, 분노, 질투 등을 이기는 것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해 깊이 탐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마이너스 몸, 감정, 생각, 기억 등은 모두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아는 이런 변화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의식 자체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평온할 때도 변하지 않는 그 관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신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런 본성을 깨닫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가 나도 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슬퍼도 슬픔에 빠지지 않으며 기뻐도 기쁨에 도취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연꽃잎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달라붙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는 왜 화를 낼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할까?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해 보세요. 명상은 이런 자기 탐구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도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점차 자신의 마음의 패턴을 알게 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1번째 명언 감사와 만족의 삶.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 잠을 잘지라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하늘나라에 살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끝없는 불만족입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빠르게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해지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만장자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적게 가져도 현재에 만족한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만족의 첫걸음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지하철에서 양보받은 자리. 이런 소소한 일상의 선물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을수록 자유롭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그것들을 관리하고 잃을까봐 걱정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것들만 소유하면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소유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계획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도 사실은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지구가 돌고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됩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이지만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12번째 명언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죽음은 삶의 대립물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불길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확실성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되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세요. 아마도 사소한 다툼이나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마이너스 사랑, 용서, 감사, 성장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